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새 먹고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좀 반응해 보실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이 좀 어떠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기뻐하신 일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는 설마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자꾸 잊어버리면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저 그런 거 못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말씀을 기억하고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만이 그 생명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33절에 보면 우리 이제 큐티 말씀이죠. 저도 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던 모습이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슬피 우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함께 있는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비통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슬퍼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빠르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빨리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또 예배 자리 인도하셨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이 자리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결정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기쁨일까 아닐까를 나이마다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화 가운데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좀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뭐 목회에 관련된 일이든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표출되는 또 결정해야 되는 일이든지 간에 항상 그 일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통해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도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면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치유와 회복을 나타나실 때도 또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푸셨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이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어떤 특별한 애착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은 성경에 이제 특별한 존재로서 거의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아주 주님 옆에 있어서 있었던 어떤 그 여성 제자 그룹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이제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나온 것은 이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아이는 인구수에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 나올 정도면은 성경 이야기 이면 가운데서는 예수님 주변에서 아주 중요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렇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제 와서 좀 상담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이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그동안 경험을 통해 보니까 많아 보이더라. 이제 그 얘기 해주고 이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좀 하기 싫고 때로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좀 심령에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 뜻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런 주님의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온전하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들은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들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으신 것들을 경험하고 또 순종의 모습이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주변의 관계성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모습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좀처럼 부어지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 가정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특히 이제 마리아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헌신, 그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헌신의 모습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하늘에 계셔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 이 한 주간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부분 자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낯설고 보편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도 향유를 사서 좀 부었으면 좋겠는데라고 붓는 게 예수님께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럼 성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셨겠지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눈물. 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나 같으면 살리면 되는데 눈물 안 났을 것 같은데 왜 눈물 났을까? 가족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였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성가의 가사들도 주님과의 하나됨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 움직이는 친구가 있고 그냥 어떤 서로 향해서 친구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자체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체득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기보다는 물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무덤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셨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제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헤아리셨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1년 365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날마다 편안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 주님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7절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응인의 눈은 뜨게 했지만은 어떻게 나사로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그분이 할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나 비통했다는 것이 슬픔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질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조롱하는 그들, 눈뜬 장님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보고 있지만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통히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러 말 하지 아니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 기뻐하시는 일들 또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높임 받으시고 또한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녀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께서는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거. 제가 몇 번 강조드렸는데요.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의미예요. 우리는 그 사고 자체가 믿음과 행함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는다는 건 믿는 것이고 행함은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대상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영광 본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신앙 간증이 있어야지만이 물론 아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없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유지하기가 힘든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비춰주시고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본다. 지금 삶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 믿어야 될 것들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신뢰하면서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그냥 뻔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것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연약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아,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이성적인 거야. 이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물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 발짝 내딛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방법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할 거. 하나님,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기대함. 그 기대함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 다 그냥 내려놓고 요즘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기대하는 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행하는 일들을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또 믿음의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80% 정도, 70%, 80% 있는데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하나님이 좀 채워주셔서 조금 더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그래서 저도 뭐 다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시켜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 자체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단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믿으면 영광 본다라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죠.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 부족해 보이니까 어떤 신앙적인 힘과 능력,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존귀한 믿음.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힘든 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이 영이 되어지는 것. 나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당위성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믿으면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내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삶이 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인생이 초라하다. 참. 사모님은 가끔 이제 얘기하는 게 첫째라서 그런지 어디서 솟아나온지 모르는 자존감이 날마다 넘친다. 저를 향해서 항상 자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열등감 느끼면서 산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뭐 이렇게 뭔가 모를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동안. 하지만 그런 저이지만 가끔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다, 스스로 있어서의 어떤 자존감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이제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환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생각이 보이는 환경 속에 생각이 갇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하면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면 항상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 기쁘시게 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생각이 갇히는 거, 환경 가운데 생각이 좀 갇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그때가 좀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순간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데 믿지 못하면 날마다 생각이 반대로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항상 아버지께서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고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 보여지는 것에 대한 틀을 깨고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보여지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음의 영역이 작동되지 못하면 날마다 생각이 갇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환경 따라서 나눠서 분류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주인인 거죠.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환경이 주인인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전부이면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 열심히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물론 뭐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한 달의 소득을 가지고 가계부 잘 쓰고 한 달 잘 보내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의 그냥 예로 든다면. 하지만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냥 쪼개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할 일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 감당하라고 또 많은 것 허락하시고 일꾼으로서 맡겨주셨는데 또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셔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깨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생각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갇히지 아니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본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그냥 내가 잘못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믿는 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은 그 믿음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주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그 믿음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항상 들으십니까?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항상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신뢰함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들으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 소망함,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가?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영광 본다라고 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순간순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이 가족에게는,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지만은 그 고난의 순간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 나오라. 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믿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나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뭐 예수님이니까 행동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스스로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돼요? 부활한 나사로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분명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아주 뚜렷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좀 재밌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재밌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 자체가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것이 날마다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대함이고 소망함이고, 오늘 하루 날마다의 삶을 통한 하나님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지는 이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에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의 행동과 결단. 맨날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좀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그 1년이면 얼마나 커요.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만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의 최고봉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나 자신. 나 자신이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주인됨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되고 그 말씀이 능력되면 스스로 우리는 얼마든지 새 먹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고자 했을 때에 기쁨과 소망감 넘치는 그 귀한 삶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믿음의 원리가 더 작동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의 중심 두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스스로 나누지 마시고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에 중심 두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높이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며 항상 믿는 자로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